13절부터 24절입니다. 창세기 32장 13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 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우리 사람들이 참 어떻게 보면 참 절망적이고 좀 힘든 그런 때를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상과 믿음으로 대처해 나가는 삶 속에서도 우리가 아주 다급하게 어떤 어려움을 닥치게 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바라던 그런 믿음으로 바라보던 세상 가운데서 어떨 때는 우리가 상식과 이성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다가도 눈에 보이는 세상과 또 사람들을 의지하기 마련입니다. 스포트라이트 끄세요. 야곱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려움을 부딪히는데 아버지의 집에는 야곱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에게는 고민이 시작됩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 화해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걸 좀 꺼주세요. 야곱이 바라던 것이 뭡니까?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모든 일들이 집에 가는 거면은 정말 신나고 그거 외에는 다른 그런 목적이 없는데 그런데 집에 가려니까 방해가 되는 게 있거든요. 그 방해가 되는 게 뭐예요? 에서예요. 근데 그 일들이 어디에서부터 왔냐면 자기로부터 왔거든요. 자기의 잘못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에서를 만나는 것이 힘든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죽이려는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고민이 되는 거죠. 그 고민을 없애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벌여야 될까요? 그는 방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방법을 해야 되는데 그가 바라고 있는 것은 뭐예요? 그냥 피하는 것이 아니고 만나서 화해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관계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 화해를 하기 원하는데 어떤 방법을 써야 되냐라고 하는 것. 이 야곱이 아직까지도 생각하는 것들은 자기의 이성이에요. 자기의 그런 경험이고 자기의 상식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에서에게 이제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래서 이 해결하기를 원하는 그런 메시지를 지금 보내는 겁니다. 저는 보통 보편적으로 제 성격은 어떨 때 보면 좀 피하는 게 많아요.
부딪혀서 해결하지 못하고 뭐 영화를 봐도 막 그냥 그 결과가 막 되어지는 그 과정을 어떻게 못 봐가지고 막 그냥 슬쩍 눈을 돌리는 경우도 많고 그래요. 그러니까 참 비겁하죠. 한편으로는 비겁한 성격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딱 부딪혀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야곱이 이제는 뭐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는 뭐 해결해야 되니까 방법을 원하는 그 방법은 에서에게 사람을 보내서 메신저를 보내는 거예요. 보내면서 내 화해의 뜻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냈는데 메시지를 받은 에서가 집에 앉아서 기다리든지 아니면은 자기 혼자 올 것이지 왜 400명의 사람을 끌고 옵니까? 400명이라는 사람을 끌고 오는 거예요. 네가 집에 네트워크 400명의 사람을 끌고 오는 거예요. 야곱에게로 오고 있다는 그 소식이 들린 거예요. 야곱이 불안할 수밖에 없죠. 지금 현재 형을 만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화해하기 위해서 사람을 먼저 보냈는데 그 얘기를 들은 이 에서의 반응이 정말로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이 현실 앞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죠. 야,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뭐 방법이 없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소식을 듣고 머리를 짜내고 생각한 것이 뭐예요? 재산을 두 무리로 나눠가지고 두 대로 나누는 거예요. 그 나눠가지고 이제 살아남을 작전을 하는 거예요. 이 먼저 가는 이 재산을 나눠가지고 선물로 보내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어떻게 하면 살까라고 하는 방법을 생각하는 그런 속에서 형 에서가 무섭기 때문에 어렵고 답답한 심정에서 기도를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 보게 됩니다. 야곱이 기도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절망에 있을 때에 그때 절망을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그걸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은 마땅히 그거를 이 야곱이 일찍 배워야 될 텐데 그거를 위기에 빠졌을 때 기도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내가 행하려고 해보지만은 그러나 그 행하려고 하는 그런 속에서 어떤 일을 당합니까? 잘 안 되잖아요? 안 될 때는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거는 방법이 없어요. 그건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것. 응? 이 사람이 위기에 빠져가지고 기도를 배우는 그 기도인데, 근데 가만 보면은요, 야곱의 조부와 그리고 아버지, 그 아버지와 조부가 가까웠던 그 하나님, 그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거기서 내 하나님이라는 것이 되어졌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야곱은 하나님의 이 이름을 조부와 아버지는 하나님과 가까웠지만 야곱은 기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절망이 빠지자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아버지의 하나님, 또 할아버지의 하나님,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 시작을 움직이는 그 시작이 기도가 되어진 거는 좋았는데 자기가 찾는 거는 내 하나님이 아닌 할아버지 하나님이고 아버지의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이 야곱의 기도에 그런데도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가 번성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그 약속을 받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자신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위로와 약속의 말씀을 듣고도 그 야곱은 염려하고 또 염려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약속의 말씀을 하셔도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지는 그것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그거는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일 때에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남편의 하나님, 내 아내의 하나님, 내 자식의 하나님이 아니고 내 하나님, 직접적인 내 하나님일 때에 그때에 그 위로와 또 그 약속이 내 것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 야곱은 한번 배우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13절부터 1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영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너기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렇습니다. 야곱은 그날 밤에 기도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이 하룻밤을 지내게 됩니다. 근데 다음날 자기의 재산 중에서 많은 것을 떼어서 그 뗀 재산을 그거를 누구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 재산을 바로 에서에게 선물로 보냈습니다. 에서에게 선물을 보내고 물질을 사용해서 형 에서의 마음을 녹여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야곱은 세속적이고 인간적입니다. 오늘 한번 이 재산 한번 볼까요? 에서에게 보낸 거 보세요. 암염소가 200마리, 순염소가 20마리, 암양이 200마리, 수양이 20마리, 거기에 약대가 30마리에다가 거기에 딸린 새끼, 암소가 40이고 황소가 10이고 암나귀가 20이고 또 거기에 딸린 새끼가 10이에요. 다 해보면은 성충만, 그러니까 뭐랄까, 새끼를 뺀 성충만 그 550마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새끼까지 합치면 더 많겠죠. 가격으로 봐도 얼마나 될까요? 이거 엄청난 금액일 거예요. 그죠? 이거를 가지고 보내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짐승을 선물로 보낸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 저변에 그만큼 야곱이 불안했다라고 해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 많은 것을 보내고, 그리고 야곱이 형 에서와 화해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읽혀지는 거예요. 이거를 받으면은 마음이 좀 누그러지지 않겠냐 이거죠. 서로 헤어질 수 있는 관계라면은 문제 해결은 간단하죠. 그냥 헤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헤어질 수 없고 또 서로 만날 수 없는 그런 관계일 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야 되겠는데, 그런데 만나기 위해서 겪어야 될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등인 거예요. 부부관계나 또 부모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런 관계들, 헤어질 수 없는 관계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맞닥쳐서 해결해야 되는 그런 일들. 야곱은 자신의 재산을 아낌없이 내놓아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어서 우리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랬습니다. 야곱은 형의 마음을 사기 위해 가지고 이 가축을 보냅니다. 그런데 보내면서도 한꺼번에 다 보내지 않는 거예요. 그 보내는 이 소와 염소와 양과 약대무리를 한꺼번에 다 보내지 않고 이거를 5무리로 나눠요. 5무리로 나누면은 그러면 이 한 550마리 정도니까 한 100마리 된다고 쳐봅시다. 그것도 굉장히 큰 무리잖아요. 그러면 그 100마리가 가는 거리만 해도 굉장할 거예요. 그거를 띄어서 5무리로 나눈다. 한꺼번에 보내지 않고 5무리로 나누는 이 한 대와 두 대가 이동하는 그 사이의 거리도 있을 것이고, 이 거리를 따져보면은 엄청난 거리가 되는 거예요, 또.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5번에 걸쳐서 선물을 보내면은 마음이 풀어질 것 같다라고 하는 마음. 한 번 받고, 그것도 처음 받은 것도 적은 것이 아닌데, 그것을 연거푸 5번을 받으면은 마음이 좀 풀어지겠지. 라고 하는 것. 또 한편은요, 이렇게 해놓으면은요, 만약에 에서가 이걸 그냥 받는 거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야곱을 잡으러 쫓아온다면은 도망갈 수 있는 거리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작전을 짜는 모습 보세요. 이거는 정말로 머리 굴리는 그런 일들. 우리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서로가 만나고 서로가 어떤 일들을 해 나갈 때에 사실은 내게 유리한 그런 일들을 짜고 머리를 굴리는 게 있어요. 근데 좀 세상을 조금 살다 보면요, 그게 보여요. 그 일들이 보이거든요. 근데 보이는데도 못 보는 줄 알고 하는 거 보면 참 가소롭죠. 세상 일들은 다 그래요. 세상 일들은 다 자기에게 맞게끔 계산적이고 아주 용의주도하고. 야곱 보세요. 얼마나 계산적이고 용의주도하는 사람입니까? 화해를 청하고 용서받기를 원해서
선물을 보내면서도 한편으로는 언제나 계산을 합니다. 언제나 자기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이런 삶 살지 맙시다. 우리는 이해타산 따지고 내 이익을 따지는 삶이 아니라 그저 이타적인 삶, 남을 위한 삶을 사는, 남을 배려하고 그를 위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걸 야곱을 보면서 이걸 보니까 좀 이상해 보이잖아요. 이거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보이잖아요. 머리 쓰는 것을 보이잖아요. 그러니 야곱이 이렇게 주도면밀하게 작전을 세워가지고 형 에서에게 접근하지만은 야곱의 행동들은 모두 그 행동을 보면은요, 이 이야기를 보면은 야곱이 불안하다는 걸 느끼겠잖아요. 그죠? 불안하다는 것.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일들이 만약에 정상적인 일이고 이 일들이 정말로 마음을 사는 그러한 일이라면 왜 불안하겠습니까? 불안할 게 뭐 있겠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믿었다면은 그는 한꺼번에 다 보내죠, 선물을. 아니면 자기가 또 같이 갔죠. 이 믿음이 없는 행동이에요. 인생이라는 것은 항상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뭐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가진다, 돈도 벌고 지위를 높은 지위를 얻는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지면은 가질수록 그러면은 인간의 마음은 불안한 거예요. 인간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방법으로 인생을 사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결과들은 이렇게 불안하냐 평안하냐가 만들어 결론이 나는 거예요.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삶 속에서는요, 미래에 대한 염려가 엄습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미래 속에, 미래의 그 어두컴컴한 보이지 않는 그 미래를 보면서 염려가 왜 안 되겠습니까? 환히 보인다면 무슨 걱정이 있어요? 이 낮이 돼가지고 우리의 발걸음을 얼마든지 옮길 수 있다면 이 계단을 내려가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잘 볼 수 있다면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깜깜하고 칠흑 같은데 내가 설사 여기를 지금 오랫동안 이렇게 오르내리고 했다 할지라도 이 계단을 내려가면 뭐가 될지 모르는 깜깜하다는 눈이 안 보인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미래가 그래요. 세상의 것들은 아무리 경험이 많고 아무리 지위가 많고 돈이 많고 해도 그것이 내게 무엇을 줄 수 있는 건 없어요.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이 없고 불안밖에 안 주거든요. 이 야곱은 그런 거예요. 미래 삶 속에서 어떤 불행이나 어떤 두려운 일이 닥치지 모른다는 불안감. 그거는 이 사람들이 현재 속에서 이미 불안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불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평강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들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야곱도 형 에서가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온다 그러니까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오니까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그 야곱은 가축을 이끌고 가는 종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줍니다. 만약에 우리는 이 내용을 알잖아요. 이 내용을 나중에 에서와 야곱이 어떻게 만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화해하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알면 어떻게 할까요? 야곱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가면은요, 형이 잘 만나줄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걸 앞을 내다보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래가 걱정이 되어지고 염려가 되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내용을 아니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 자신하지만은 야곱의 마음은 얼마나 불안할까요? 이 불안함이 다 보이는 거예요. 이어서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 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세 번째 무리를 이끄는 종들에게도 똑같은 당부를 합니다. 응? 형 에서를 만나거든 이게 야곱이 보내는 예물이다, 선물이다. 그 말하고 꼭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주 에서라고 해라. 응? 주 에서라고 하고 그리고 야곱을 종이라고 하고 그리고 뒤에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꼭 얘기하라 이거예요. 자, 이걸 5번을 듣는다 생각해 보세요. 5번을 듣는다.
마지막 뒤에 야곱이 따라온다라고 하는 말을 잊지 말라 이거예요. 그럼 아마 나 같으면은 만나고 싶어가지고, 예? 첫 번째, 두 번째 그냥 선물들 보지도 않을 거예요. 막 쫓아가가지고 만날 거 아니겠어요? 기쁜 만남이라면 그럴 거 아니겠어요? 야곱은 만나는 그 일조차도 이렇게 거듭해서 당부하고 그러면서 행하는 이 야곱의 머리 쓰는 거 보세요. 얼마나 애처롭습니까? 얼마나 참 불쌍하기까지 하잖아요. 안 그래요?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30년 동안 선교지에 있으면서 이런 것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사역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그런 뜻을 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지 그게 보여요. 보이는데 나는 모르는 줄 알아요. 그냥 모르는 척하고 있어주면은 모르는 줄 안다고요. 그러면은 그때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냐면요. 정말 애처로워요. 그렇게까지밖에 할 수 없구나. 오죽하면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어떡합니까? 내가 모른 척 해주면서 거기에 그냥 따라가 줘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렇지 않겠어요? 얼마나 애처롭습니까? 이 야곱을 보면서 애처롭고 불쌍하게 하잖아요. 이 하는 일들을 보세요. 우리 인간들이 그렇거든요. 이 야곱이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했으면 그렇게까지 했겠냐 이거죠.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사실은 화해와 용서의 길은 참 멀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수지간에 분노를 풀고 복수심을 갖게 되는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화해한다는 것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는 거예요.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복수하는 영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복수하고 나도 깨어나지 않은 거예요. 인간의 방법들은, 세상의 방법들은. 특별히 가족 사이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그 갈등을 해결하는 일은 참 무척이나 참 어렵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그걸 풀지 못하고 그냥 인종에서도 같이 풀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인종에 가까워가지고 풀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냐라고 하는 것들을 애통해하는 그런 것들도 보고 그럼 많이 보잖아요. 우리 인간사가 그렇거든요. 화해란 멀고 먼 길이고 용서란 가도 끝이 없는 그런 길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화해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침에 배우자하고 아침에 좀 그냥 기분이 안 좋게 해가지고 출근시키고 그랬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떨까요? 하루 종일 기분 좋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남편을 출근시켰다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콧노래 부르면서 하루 종일 기쁘지 않겠어요? 우리 인생살이가 그래요. 인생살이에 얽매인 것이 많고 얽힌 것이 많을 때는 우리 가운데서 그 삶 자체가 기쁨이 없고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행복한 삶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먼 이 갈등, 길, 우린 가까운 여러분 남북 간에 화해도 있을 것이고 동서 간에 화합도 있을 것이고 우리 민족만 봐도 그렇잖아요. 근데 가족들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거는 해결돼야 되는데 그 희생이라는 것은 나로부터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희생을 상대편의 희생을 내가 받아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뭐든지 나로부터 이 해결하는 방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계층 간의 갈등과 빈부 차이도 인간관계 가져야 되는 우리의 한은 얼마나 모든 것들을 방해하는 그런 걸침돌이 되는지 몰라요. 이걸 풀어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셨잖아요.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가는 그런 이 관계가 되었잖아요. 화해와 용서의 관계가 되었잖아요. 그렇다면은 세상에 어떤 것으로 그것을 상쇄할 만한 것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위해서 해결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그 희생을 우리는 무엇으로도 상쇄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 다음 구절 보면 야곱의 심정이 좀 더 이해가 잘 되어집니다.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은 꼭 형이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도면밀한 대처를 해놓고 나서도 야곱은 편치가 않은 거예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어서 21절부터 23절을 보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동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예물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을 보내는 거예요. 혹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밤 얼마나 힘든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베개만 머리만 대면은 그냥 잠드는 그런 것일 수 있겠지만 이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아니면 제가 커피를 좋아해서 그런지 요즘 잠을 참 못 자요. 꼭 아무리 일찍 자든 늦게 자든 꼭 깨는 시간이 한 2시 반 되면 한번 깨요. 그러면 2시 반 돼 가지고 깨면은 참 힘들어요. 잠이 들기가. 그러다가 깜빡 잠이 들면은 새벽기도 나오려고 알람이 울리면은 그때서 일어나면은 눈을 못 뜨겠는 거예요. 막 피곤해가지고. 근데 잠 못 드는 거. 그럴 때는 정말 수면제라도 하나도 먹고 자고 싶은 그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마 심지어는 제가 이를 가거나 코 고는 것 때문에 그럴까 싶어가지고 이 잘 때 여기다 이렇게 끼는 거, 예? 그것도 하나 샀어요. 그것도 사가지고 끼고 입 쪽에 눌려가지고 눌리게 하면 이게 코도 안 걸고 이도 안 걸거든요. 그런데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일어나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러면 잠이 와요. 예?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는가 봐. 그만큼 이 어려운 일 속에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잠자다가 잠을 못 들어본 경험들 어떻습니까? 요즘 세상에 사업하는 사람들은 아마 또 힘들 거예요. 그죠? 자다가 깨면은 그 생각하면은 잠이 안 드는 거예요. 이 야곱이 위기와 갈등 속에 있다 보니까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밤에 일어나 그랬습니다. 밤에 일어날 이유가 뭐 있어요? 안 그래요? 벌써 선물을 5번이나 보냈는데 밤에 일어났다는 표현을 통해 가지고 그가 잠을 이루지 못해 가지고 아예 잠자리를 걷어버린 거예요. 잠자리를 걷어버리고 그 잠자리에 일어나 가지고 한밤중에 아내들과 11명의 아들들을 부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가족들은 그렇게 이 야곱과 같이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아마 곧 단잠에 빠졌을 거예요. 근데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뭐랍니까? 아내와 아들들을 먼저 목적지를 향해서 떠나보내는 거예요.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가루를 건널세. 밤에 건넌다라고 하는 거, 횃불을 들고 강을 건너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그 무리가 적은 무리냐 이거죠. 얼마나 불안하면은 밤새도록 너무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자기 부인과 아이들을 방패막이로 사용하는 거 보세요. 참. 이런 아버지 얼마나 좀 신뢰할 만합니까? 신뢰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도 어쩔 때는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게 되면요, 이렇게 고민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은 그것이 자녀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공동체에게 이런 신뢰감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을 주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방패막 밤새도록 고민을 하고 이제 물질만 가지고 되지 않겠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5무리나 보냈는데 이제 그리고 나서도 그게 또 불안하니까 안심하고 좀 잠을 자면 좋겠는데 가족까지 이용해가지고 이걸 해결해보고 싶은 거예요. 가족까지 이용하는 거예요. 먼저 가족까지 이용해가지고 정치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 봅니다. 어쨌든 이런 지경까지 가고 말았어요.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된 이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야곱이 20년 동안 살아오면서 그 사업을 하고 또 가축을 돌보는 그런 일들도 하고 그런 일, 자기의 삶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이 불안감, 죄책감 이런 것들이 그를 억누르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깊은 그런 사로잡혀 있던 그런 본민들, 오죽하면은 이 라반의 집에서 떠나오기 해가지고 했던 이런 일들 보세요. 그러니 그는 평안함이 없었던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계획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하면 할수록 인간적인 방법은 도우면, 인간적으로 방어하고 대처하면 하면 할수록 더 불안해지는 것이 인간 삶입니다. 우리 잊지 말기 바랍니다. 행복을 얻고자 하면 할수록 행복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저 내가 남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은 우리에게는 행복이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평안함이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불안을 제거해 보려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면은요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이 더 불안하잖아요. 그런 겁니다. 돈을 가지면 불안을 없앨 수 있을 것 같다고 돈을 벌어보지만은 돈을 많이 벌어놓고 보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 또 범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물질을 가져가지고 좋은 집에 살면은 행복하리라고 생각하는데 20평짜리 아파트에 살면은 20평짜리 고민이 있는 거예요. 30평짜리, 40평짜리, 50평, 100평짜리에 살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고민이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나를 생각하고 내 깨나 내 머리를 생각하면 그래요. 내 경험을 살면 그래요. 그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소유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불안이 따르고 행복지수가 왜 가난한 나라가 많은지 알아요? 행복지수가 더 높은 이유는 가난한 사람들은요 잃을 것이 없으니까 더 잃어도 이제 잃을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편안하게 그냥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집에 무슨 보화가 있다 그러면은 그걸 꼭꼭 감싸지 않겠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문 열고 자로 사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경우는요, 자기가 불안하니까 막 친구를 데려가고 가족들을 데리고 동행하고 그래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권세를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일수록 경호원들이 더 많아요. 돈이 더 많은 사람일수록 따라다니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야 안심하는 그런 사람들. 혼자 있으면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이어나가는 그런 일들 속에서 얼마나 평안함을 여러분 느낍니까? 안 그래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오늘도 하루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그 일에 대한 고대를 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고독이 더 고독해지는 그 이유들은 뭔가요?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성향들이에요. 여러분, 야곱은 이걸 경험합니다. 부인과 자식들까지 다 내어주고도 이제 좀 편안해야 되는데 불안해요. 이어봐도요. 마지막 24절 보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다, 이 말을 통해서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야곱은요 재물도 보냈어요, 아이들도 보냈어요, 부인까지 보냈어요. 다 떠나보냈습니다. 이제 이 밤에 아이들과 아내와 함께 이 야복강을 다 건너놓고 자기는 야복강 건너편에서 가족들 남겨두고 혼자 남은 거예요. 혼자 남으면 잠이 올까요? 다 떠나보낼 거면 안심합니까? 사람을 이용하고 착차면요 외롭습니다. 외로운 거예요. 홀로 남아서 아무도 곁에 없어요. 자기 모두 떠나보낸 거예요. 떠나보내고 파도처럼 밀려오는 두려움, 고통 때문에 그럼 더 잠을 이루지 못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때에, 세상에 자기가 혼자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그럴 때만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 혼자밖에 안 남았다.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포자기 속에서 고독의 맨 끝에서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나를 의지하던 것,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 내 주위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야곱의 할아버지,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아버지가 이삭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처음으로 정직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인 할아버지, 그 아버지 이삭, 그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들을 잘 알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이제 처음으로 내 하나님으로 만나는 거예요. 누군지 인생을 살아가면요, 우리가 두 가지 위기들을 겪게 돼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래요. 위기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위기는 위기인데 내가 내 힘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와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뭐 재산을 잃는다든지 병을 얻었다든지 자신의 계획을 실패하든지 위기는 견딜 수 없고, 힘들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회복될 수 있는 것들인 거 있어요. 그런 위기들 한번 겪어보죠. 시간이 약이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위기들이 우리 인간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위기는요, 이 위기는 아무리 기다리고 인내해도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위기들이 돌아와요. 그 위기는 어떤 병이 들고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회복이 불가능하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돈 많은 그런 사람들도 죽어요. 아무리 진시 황제 보세요. 아무리 오래 살려고 해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그 위기로 당연히 닥쳐오는 것들이에요. 재산을 잃어가지고 파산해가지고 회복할 방법이 없다. 그 얘기는 절체절명의 그런 위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위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위기, 그 해결할 수 없는 절망할 때, 인간이 절망할 때 그때에 우리 인간들은 어디 갑니까? 회개해요. 연어가 회개하듯이 우리 인간들이 회개하는 곳이 어디예요? 우리가 돌아가는 곳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부터 왔으니까. 그걸 아는 거예요. 적당한 위기가 하나님 만나지 못한다면은 절대절명의 위기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위기에 하나님을 만난다? 그거 복이에요. 그 절대절명의 위기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런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저 불신자로 살면서 그냥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서 믿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고, 교회를 와본 일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일이 있지요. 그런데 또 다른 부분에 다르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행동으로 교회도 나오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헌금도 하고 하던 사람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 직분도 부모도 예수 잘 믿는 그런 직분이 있고 그런 사람들도 절대절명의 위기를 만날 때 그때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있는지를 깨달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인생의 결정적인 위기에 부딪혔다. 그 순간 그가 깨닫는 것은 지금까지 믿어왔던 하나님이 내가 믿었던 그 하나님이 가짜라는 거예요. 내가 믿던 그 믿음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고 나를 믿었던 것이고 내 주변을 믿었던 것이고 내 재산을 믿었던 것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난다? 예수 잘 믿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어떤 그 고독이 있는 거예요. 그 고독에 절대 고독에 부딪혔을 때 그때에 내게는 아무 능력이 없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는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야 되고 내가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걸 알아야 하나님을 만나야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그 믿는다는 말을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내가 어떤 걸 해결하려고 하는 화급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가지고 누구를 찾느냐는 거예요. 내 경험을 찾느냐 하나님을 찾느냐라고 하는 것이 결정되어야 되는데 이 야곱은요 이 후자예요. 그저 지금까지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그냥 약속하시니까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리고 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거를 믿지 않다가 이제 절대절명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야곱의 경우에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 말은 있어도 야곱, 나의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없었던 거예요. 그의 삶이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방황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할아버지와 아버지 하나님이 있을 뿐이에요. 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야곱은 절대절명의 위기에 빠져가지고 아이들도 보내고 아내들도 보내고 홀로 괴로워하고 고독하고 외로움 속에서 그때에 직면해 그 외로움에 직면했을 때 그때 감정은 단순히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건 그 이상의 문제로서 그 인생의 절대 고독과 두려움 앞에 부딪힌 겁니다. 이때에 이르러서야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해가 가십니까?
나는 어떤 관계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만났나? 나는 아직도 나를 믿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지나온 경험을 믿고 있는 거 아닌가? 야곱이 인제서야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모습을 우리는 예수님에게서도 봅니다. 예수님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되는 사건 앞에서 인성의 몸을 입으신 그분께서 어떡합니까? 땀이 피가 된 그런 기도. 이 잔을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이 절박한 속에서 정말로 꼭 인생에 꼭 어떤 해결을 할 수 없는 그럴 때에 기도하는 그 기도, 땀이 피가 되는 그런 기도. 우리 이런 기도 해봤습니까? 우리는 땀이 피가 되는 기도를 해본 적이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 수도 있어요. 그분을 만나서 그분의 그 위로 내가 대퇴골이 무너지고 그럴지라도 씨름을 해서 얻어내는 이 야곱의 이 절박함을 보세요. 아직까지 이런 절박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땀의 기도를 못 드리고 있다고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절대적인 절망과 죽음 앞에서 아무런 대답이 없는 하나님을 어쩌면 여러분이 대면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 생애를 보면 독특한 말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어떤 말들이 있습니까? 새벽 미명에 밤이 맞도록 한적한 곳에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 23절을 보면은 무리를 보낸 후에 기도하러 딸의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자기 혼자 계시다 그랬습니다. 예수의 생애를 볼 때도 이 볼 수 있는 독특한 말들은 예수님의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절박하게 올려드리는 그 기도, 홀로 시간을 보내셨다는 것은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성경 안에서의 고독이에요. 성령 안에서의 고독이에요. 사람들 다 떠나보내고 나서 하나님과의 독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것, 하나님의 실존 앞에서 그분의 현존 앞에서 내 존재를 다 던지는 것. 이어서 이제 주일날 이어서 이제 또그 씨름하는 그런 야곱에 대한 그런 것들 돌아볼 겁니다만, 여러분 이런 하나님 만날 수 있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야 돼요.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시고 견고한 바위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그분을 만나야, 그래야 우리의 삶에 고독이 없어지고 불안이 없어지고 염려가 없어지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고 하는 이 분이 하나님이에요. 야곱은 이제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한 겁니다. 홀로 있다가 새벽에 천사와 씨름했다. 이 말씀 보세요. 기도라는 것은 뭘까요? 씨름이에요. 기도는 씨름하는 거예요. 감상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을 써가지고 그냥 읽는 것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냐는 거예요. 내 하소연이나 소원을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야곱이 겪은 사건에 의하면 기도란 천사와 씨름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을 겁니다.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들 보세요. 나를 회복시켜 주는 약속이 없으면 당신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절박합니까? 그래 천사가 대대고를 무너뜨리기까지 하고서 그리고서 놓아주는 하나님 만나고 응답을 받습니다. 그 순간부터 야곱은 고독과 절망과 인생의 허무와 위기로부터 탈출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바랍니다. 절대절명의 때에 만나지 말고 평안할 때, 그럴 때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고 그러면 우리는 그 위기를 안 겪고도 하나님 만나면 얼마나 복될까요? 안 그래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평강 가운데 있는 그 행복한 삶을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그런 복이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새벽이 될 때까지 천사와 씨름하면서 만난 그 하나님, 정말 씨름한다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씨름할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저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주신 말씀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누리는 그 행복을 누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씨름하면서 만날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불안해서 행복으로, 평안으로, 화평으로 넘쳐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